오늘날은 나병 환자라 해도 기피할 이유도 없고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나병 환자들 가운데 나은 사람들 한데 모여서 살았던 농장들을 이미 다 해체하고 일반인들과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감기 환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기가 낫는 것보다 나병 진단을 받아도 더 빨리 나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나병 환자촌 가운데 몇 군데 유명한 데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대문 교회 출신 의사 선생님이 그곳에 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소록도라는 곳에 제가 한번 방문했더니 저는 몰랐어요. 거기 책임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남대문 교회 성도인 것처럼 몰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아직도 소록도와 같은 곳이 있지만 지금은 뭐 거의 다 해체됐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고 제3종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약만 먹으면 다 나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여전히 그분들끼리 따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스스로 자진해서 그런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얼마나 심각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상종을 안 했지요. 기피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질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통증이 없습니다. 아프질 않아요.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정말 안 아픕니까? 아프긴 아프대요. 뼈속 깊이 애리는 아픔은 있는데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이 치통 알아보셨죠? 이 치통을 앓으면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코가 통째로 떨어져 나오고 손가락이 부러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빨이 그냥 빠져요. 어떤 사람은 눈이 그냥 빠져나옵니다. 만약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못 살죠. 안 아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럽니다. 그분들도 아프긴 아픈데 정상적인 사람이 느끼는 그런 통증은 없대요. 그냥 손가락 마디가 뚝뚝 그냥 끊어져 나가잖아요. 손톱이 그냥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죠. 병이 들었으면 아파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의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픈 거 감사해야 된다고. 병이 들었으면 아파야 돼요. 그래야 치료도 하고 또 약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병의 중요한 특징은 오랫동안 이런 통증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하죠.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이 육신적인 나병 환자들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성경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영적인 나병 들린 사람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참 많아요. 막 죄를 지으면 가슴이 아프고 통증이 오고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렇게 통분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아파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같이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죄를 짓고도 통증을 못 느껴요. 죄에 대한 아픔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힘줄이 자꾸 오그라들기 때문에
외모가 점점 흉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를 꺼리지요. 그리고 대개 보면 또 정상적인 사람들도 자꾸 피하잖아요. 그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엄마하고 그 누이가 그 주다 벤허에게 얼굴을 안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근육이 자꾸 오그라들기 때문에 모습이 자꾸 흉해집니다. 그런데다가 뭐 코가 빠진다든지 눈이 빠져나가면, 귀가 떨어져 나가면 그 모습은 점점 흉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비참해져 가고 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염성입니다. 아까 서두에 지금은 감기약처럼 약만 먹으면 낫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으로 또 나병 환자들 따로 수용하는 이유는 전염성 때문입니다. 물론 피부가 직접 접촉하는, 그래서 직접 맞닿아야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이긴 하지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아주 그 규례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병 바이러스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약으로 처방이 가능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또 그 이전에는 나병이 왔다 그러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죽음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면 이분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낙심해서 좌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찾아온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내쫓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속을 비집고 예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린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으셨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손을 내미셨다. 그리고 그 손을 그에게 대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목사로 부임한 것이 직접 나환자촌은 아닙니다. 엄성 나환자촌이고 또 언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분들을 많이 상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이분들은 점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요, 문 앞에서 인사하지 않고 저 멀리서, 특히 저는 그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하러 가면요 멀찍이 떨어져서 제가 손을 내밀지 않는 한 그분들 손을 안 내밀어요. 혹시나 싶어서, 결례를 할까 싶어서. 저는 그 마을에, 그 교회에 드나들면서 이분들이 참 예의가 바르다, 예절이 바르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목사나 혹은 누구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참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점잖은 분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들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손을 안 내미는데, 사실은 나도 손 내밀기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는 악수를 했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손을 안 내미는데 내가 감히 손 내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사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율법을 초월한 나병 환자의 접근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역공과 내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해서 또 공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카톡으로 또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오늘 낮 시간에 또 영상으로든 현장에 있으니 예배 참석하셔서 오늘 11시 예배 낮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특별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기도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것은 구역원들과 또 구역장님들 공부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그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람은 쫓겨났을 겁니다. 본래 일반인들과 같이 살지 못하지요. 레위기에서 그 율법을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삽니다. 그 벤허라는 영화도 보면 그렇잖아요. 음식을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달아내리잖아요. 달아내리면 음식을 가져가고 또 달아올리고 직접 사람과 접촉하지 않죠. 그리고 움막 속에서 그들은 거주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병 환자라면 당연히 성 밖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 속을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엎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구별돼서 성 밖으로 사는 그 자체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절망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은 더 컸을 겁니다. 나병 환자는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 있는 그 규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감히 지금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율례를 어기고 체면을 무시하고 양심의 벽을 넘어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 폐기된 거 아닙니다. 성경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거울을 앞에 놓고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거울이 뭡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이 잘 됐는지, 옷 매무새가 바른지 그거 쳐다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죄인이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구나. 여러분 율법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여러분 십계명 그대로 다 지켜요? 우리 못 지키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그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복음의 필요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교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니 율법을 내 얼굴을 비추라고 준 거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비추냐면 자기 얼굴을 안 비추고 자꾸 다른 사람 비춰요. 그래서 예수님 책 잡고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냐? 왜 안식일날 사람 고치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잣대를 가지고
나를 측정하라고 줬더니 자꾸 다른 사람을 측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 평가하고 구역장님 평가하고 집사님 평가하고 그 율법에 그걸로 자기 얼굴을 봐야 될 텐데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율법을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율법은 나를 보라고 만든 거예요. 거울은 나를 보는 겁니다. 왜 거울을 다 들고 다니면서 그것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몰래 촬영하고 그러면 큰일 나듯이 거울을 옛날에 보니까 거울을 그냥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여자 화장실에 거울을 붙여놓고 몰래 보려 하고 왜 계단 올라가는 사람 거울 밑에 비춰가지고 다른 사람 왜 속옷을 왜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죄인 줄 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올바로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울로 나를 딱 보는데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알겠는데 거울을 안 들여봐도 다른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의 죄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내 모습도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율법이 있는 것인데 그 남을 평가하고 준 율법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 병자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러한 율법을 지금 초월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거울로 이미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봤는데 환자라는 사실도 확인되었고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없는 존재도 알았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병이라는 병은 우리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 진단을 위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환자인데 나는 희망이 없는데 나는 절망적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게 율법이잖아요. 아,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 사실을 지금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이 질병에 매몰되어서 나병 환자로 평생 동안 살다가 천득스럽게 살다가 멸시받고 살다가 내가 죽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든 손가락질 받든 욕을 얻어먹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구 체면 때문에 누구 얼굴 보고 무엇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무엇 때문에 성경책 부젓하게 들고 다니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큰 소리 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이 나병 환자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질병으로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가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체면상 목사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달라 소리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도대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극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원하신다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라.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11시 우리 구역장님들 성경 공부할 때하고 주제가 똑같잖아요. 일부러 맞춘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맞춘 거. 여러분 이 주보 지금 11번째가 12번째 지금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이미 주보에 올라간 것이고, 오늘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는 어제 오늘 제가 공부를 확인했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보류하실 수도 있고, 지금 때가 아니다, 좀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예 그래, 네 기도 내가 들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응답이 나타나는데 공과 속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내였어요. 인내, 기다림.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오늘 낮 공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신다면 하는 말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리라는 그러한 자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낫게 하셨지만, 자, 1장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두 번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직접적으로 나병 환자에게 안수를 했든지 손을 잡고 했든지 하여튼 주님께서 손을 직접 대시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자, 내가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시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 기도가 있다고. 주기도문보다 더 짧은 기도인데 전통적으로 정교회에서 드려오던 기도로 예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그 문장입니다. 하루에 10번, 하루에 100번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1000번 하면 소원이 성취되고, 10,000번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해가지고 이 정교의 이 신부들이 허리띠에 하얀 밧줄로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듭을 하나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면서 온종일 그 기도만 반복합니다. 거기에 비슷한 찬송으로 우리들이 부르는 게 있죠. 뭐 떼제 공동체 같은 데 갔다 온 사람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만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저한테 몇 번에 들었지만, 잘 안 나오시는 분은 그런 기도도 있었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예수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도 우리가 달달 외우지만 이건 더 짧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김진현 집사라고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 아버지가 이 말기에 암이 와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기도원에 계시다 해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 사도신경을 하루에 100번인데 그게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성냥통, 지금은 성냥통이 그렇게 많이 없죠. 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성냥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는 성냥 이만큼 성냥통을 갖다 놔놓고 성냥개비로 가서 찾는 거예요. 성냥개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서 둘,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00번씩 2000번씩. 근데 그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느 누군지 목사님 나는 죄인도 아니고요. 불쌍하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어쩌면 영적인 나병 환자인 우리들이 참 불쌍한 존재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부른 찬송 있잖아요. 아까 우리 복음송 부를 때 그런 내용 나왔잖아요.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탄에 대해서 소개했죠. 사탄이 뭐냐? 사탄의 본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귀신이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근데 귀신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 영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전인적인 고백도 중요하지만 영적 고백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원한 고백이어야 된다. 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고백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탄이 지금 우리를 딱 째려보고 지켜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을 못해요. 이유는 아까 부른 찬송 그대로죠. 주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보이는 귀신한테 이름 붙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유혹을 당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참소를 당하고 비참해지고 그것은 우리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사람들의 핍박이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내 자신이 나병 환자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그게 아니라 당당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나병 환자처럼 얻어 터져도 쫓겨나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이 성경 읽고 얘기할 때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실 때 꼭 그냥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으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낫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율법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자 이제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나병에 걸리면 육신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선생한테 가서 당신 병은 나았습니다 하고 진단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당시는 영적인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진단하는 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혈하는 겁니다. 44절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율법입니다. 규례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다시 율법을 들고 나옵니까? 왜 다시 율법을 들고 나오냐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율법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불쌍한 존재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 규율과 법도와 도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뒷면에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폐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남의 것 훔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쫙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고 하는 10가지 계명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안 지켜도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병 환자 병 나왔잖아요. 병 나왔으면 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가라고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처음 거울을 봤을 때는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떳떳함과 당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거울을 봐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임을 알고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뭐예요? 더욱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야, 너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결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무디 선생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선생님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천국 가는데 그러잖아요. 이제 진짜 교회 다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나병이 나았으니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죄를 짓고도 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죽음을 향해 치닫는 대로 죽는다는 걸 몰랐다가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세의 규례와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며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도주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코로나보다 더한 나병이나 여인의 열병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이 널리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리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도 남대문 교회가 아무리 빌딩 숲속에 있고 동네 한가운데 있지 않아도 놀라운 소문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오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사람들을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위치를 탓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참 교회할 때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더니 목사님 그 교회가 교회 숫자도 안 불었다면서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남대문 교회는 빌딩 숲속에 있고 저보다 오피스도 주택도 없는데 목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교회 위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소문이 나면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셔도 찾아왔듯이 성도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 그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소문, 복된 소문, 복음이 멀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땠든 간에 우리 남대문교회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한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다 내시기 바랍니다. 손을 다 내셔서 나병 환자도 고치신 주님입니다. 이 병은 절대로 나을 수도 없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도 안 낫는 병인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환자들은 자기 환부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얹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머리 아프신 분은 머리에 얹으시고, 관절이 아프신 분은 무릎에 얹으시고, 신경통은 허리에 아프면 허리 얹으시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까지 정말 나병 환자의 이 행위를 생각하며 나의 부끄러움, 나의 부족함, 주님 앞에 감히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이 나병 환자처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주님 원하셔서 또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